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칠 말씀 낱낱이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걷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심지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인한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 먼저 제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4절에 말씀이 흥황하여 갔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12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들을 또 축복하고 계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부흥케 하셨는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12장 안에는,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힘이 넘쳐요. 믿음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이 와도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봉왕이죠. 로마의 황제가 있고 분봉왕으로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몇 년 정도 흘렀냐면 한 10여 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1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어요. 지금 1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인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흐름을 봤죠.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와야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럴 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졌어요. 핍박이 와서 흩어지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12장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와서 흩어진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누가 동원이 되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동원됩니다. 헤롯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제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 정도로 가는 곳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이 힘이 강력한지 헤롯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또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고 가두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권력으로 핍박을 당할 때, 그럼 교회는 어땠느냐?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이제 풀려나면 공개 처형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늘 함께 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부터 늘 함께 다녔던 이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또 많은 12제자들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은 성경에 꼭 예수님하고 붙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야고보의 순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지금 군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데 깊은 잠에 빠졌어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 결국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베드로. 핍박이 오는데 헤롯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도 전혀 두려움이 베드로 안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날 베드로가 처형을 당해도 기꺼이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했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했을까요? 교회는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 여러분 앞에 이미 증거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원수를 멸해달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이 더욱더 흥황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간 거예요. 이제 10여 년 동안 더 자라간 거예요.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서 문을 두들겼죠. 근데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네가 미쳤다 그랬죠. 그래도 진짜 왔다고 말하고 나서 또 베드로가 두들기니까 그때서 너가 미쳤다고 그랬고 그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했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와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왜 놀랐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것 때문에 놀랐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놀랐죠. 그런데 왜 놀랐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성도들의 마음은요, 이제 야고보가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차례대로 사도들이 죽고 심지어 자기들까지 죽음에 처할지라도 이 교회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 정도의 신앙까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자랐던 겁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바깥에서 바라볼 때, 정치한 이 악한 헤롯이 바라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졌겠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된 거고, 두려운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흠모하고, 저 사람들이 궁금하고, 저 공동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속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 칭찬하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악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이 부러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박해하는, 공동체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자기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지만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지금 이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두려워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흥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이 교회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 이들이 전하는 삶의 예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알고 결국 베드로를 감시하던 이 병사들을 죽이는 것. 자기가 분노에 차니까, 악에 바치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병사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헤롯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세요. 정말 놀랍죠? 베드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헤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제 벌레로 헤롯을 치게 만듭니다. 벌레 먹어서 헤롯이 죽습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죠. 자기가 신인 것처럼 보좌에 앉아서 떠들어대던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악한 자를 죽이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지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합시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이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베드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들로부터 배운 이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정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교회, 그들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어떤 폭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만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목숨을 아깝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공동체가 두렵기 때문에 핍박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죽이려 했고, 두렵기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려 했습니다. 교회가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진 교회가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흥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열방의 모든 에클레시아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에
호주에 열방 곳곳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열방이, 세계가 두려워하는 교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정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참된 교회로 회복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결정하고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구독 신청하시고 또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계속 올려지고 있는 1분 메시지, 또 잠언 메시지에 여러분 기회를 주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